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립니다. 더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정말로요,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보혈을 뿌리는 것도 이 성물에도 막 뿌리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는 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전에도 성물 하나하나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막 그러는 그런 부분이걸랑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구나, 그렇게 인식이 돼서 예수님의 이름에 보혈을 뿌리고 이젠 더 이상 방해는 없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해서 농부는 3월 달에 정말 이제 바빠요.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땅이 얼었어. 지금 시골에 가도 눈이 채 녹지도 않는데 지금 농부는 바쁘게 막 땅을 파고 기경을 하고 뒤집어 엎고 막 그러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딱딱한 거는 막 굳은 거는 막 깨가지고 부드럽게 만드는 옥토로 만드는 것이에요. 농부가 그렇듯이 정말 우리의 굳은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말 이것이 깨져야 되고, 그래야 거기다가 씨를 뿌려서 좋은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거기서 뿌려가지고 또 그냥 맺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다음 단계는 그 여름에 얼마나 비지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농부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벌레를 잡고 약을 치고 물을 주고 이런 수고를 하는 거 너무나도 잘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정말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의지인 것이죠. 물을 주고 벌레 잡고 여러 가지 약을 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의 영역이고 내 의지지만, 그 다음 하나님의 영역은 뭐예요? 뭐일까요? 바로 기후와 바로 그 날씨와 하나님의 그 물, 이런 것, 태양, 빛,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를 그렇게 드릴 때, 바로 그릴 때 하나님의 그 영역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조화를 이룰 때 바로 온전한 그 수확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를 드리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드려야만 바로 주님의 그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지를 드리는 방법 중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오늘도 의지를 드리는 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나는 주님께 난 목마른 자예요. 나 갈급해요. 사랑해요. 이 갈망을 지금 그게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그런데도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 가운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자녀고, 그런데도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40년, 50년, 60년 동안 내가 옛사람으로 원수마귀 사탄의 종노릇하여 살았는데 바로 안 떠나요. 떠났다 하더라도 바로 습관처럼 무의식 중에
나도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여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는 거예요.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보혈을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씻으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즉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제 평소에 얼마나 많은 정말 그 살아계실 때는 기사와 이적과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안 계신데 어떻게 그거 하십니까? 이제 너희 안에 있다, 내 안에. 그래서 너희 안에 네가 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선포하면 내가 하는 것이 그 영으로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것. 나는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이제 너희들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그때는 그날에는 너는 내 이름으로 바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같이 예수님하고 살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날에는 이제는 지금 내 이름으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분이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를 드리는 거고요. 예수의 보혈을 씻는 것이 바로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의지를 드리는 것 중에 항상 우리 여기서 하는 것이 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걸 기도하면서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마음을 비춰주세요.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기도예요. 결국은 뭐예요? 내 뜻을 갖다 놓고 아버지 기도하면서 이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뜻이 내 뜻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뜻을 갖다 놓고선 이 뜻이 하나님 뜻과 내 뜻 되게 하시옵소서. 그건 억지잖아요. 억지. 자기 뜻을 갖다 놓고 그냥 이게 하나님 뜻 되게 하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뜻으로, 뜻대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거 필요 없고 내 뜻이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져온 거 갖다 놓고 이거 해 줄 믿습니다. 사실은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는 정말 원치 않는 하나님의 기도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도 우리는 이젠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뜻이. 그래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고 말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그 뜻을 우리는 어디서 구해야 돼? 아버지, 그분의 뜻을 기도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그런데 그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배고픈 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 보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 율법적으로 바로 이제 그런 종교적인 그런 하나님의 정말 그 신앙생활 가운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갖다 놓고 세게 더 크게 더 입을 크게 더 벌려라. 그래가지고 벌리면 입이 다 찢어질 정도로 벌려야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해서 이 내 뜻이 아니구나. 아버지 뜻을 쫓아 내가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가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자로, 기쁨의 자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주시기 원하는 그것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기도도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뜻을 알면 그분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참 이 농부들의 이런 그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좋은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씨가. 이 좋은 씨, 참 좋은 씨가 뭡니까? 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저는 십자가 부활 복음이라고,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대속하셨어.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셔서 나랑 살기를 원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이 복음을 바로 좋은 씨인 것입니다. 그게 본질인 것이에요. 그거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좋은 밭이 있어야 되는 것이 좋은 밭. 좋은 밭은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인격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정말 신앙생활에 정말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저 사람이 뭐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이 뭐 예언도 하고 저 사람이 뭐 그렇게 할지라도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그분의 주님은 무엇을 보느냐?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 그 인격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인격이 안 되면요 정말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팽개침을 받는 것이에요. 난 가끔 그런 것들 좀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아는 것이 뭐냐면은 정말 성령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막 살려 막 그냥 너 뭐 병도 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막 이래. 그런데 나중에는 바로 불의의 병기로 팽교침을 당하는 그 사람들은 살렸지만 나는 바로 그 살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으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의 병기로 팽교침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좋은 밭, 그분의 인격, 그분의 바로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그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좋은 일꾼, 좋은 일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좋은 열매를 맺은 좋은 일꾼은 뭐예요? 그 일꾼은 사랑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관계 속에 그게 좋은 일꾼이에요. 그것을 좋은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예요? 좋은 기후, 좋은 환경, 이런 햇빛, 이런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바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좋은 밭, 좋은 일꾼, 좋은 기후나 햇빛, 이런 모든 것이 좋은 씨,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바로 하나님의 지금 원하시는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길가 같은 밭을 자 어떻게 표현됩니까? 굳어 있는 마음, 그것이 우선 파서 귀경돼야 되고 파서 온전히 뒤집어 엎어져야 되는 그게 바로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바로 길가 같은 밭인 것이에요. 그런데 길가 같은 밭은 실제로 어떤 것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요. 고정관념과 편견과 아집으로 꽉 굳어 있는 것,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굳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 기경돼야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활짝 열어야 바로 씨를 뿌려야 거기에 이제 생명의 씨가 나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것이 뭐예요? 자기 중심,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은
또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뭐냐? 천국은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은 천국은 쉽게 표현하면 뭐냐? 창조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지옥된 삶이 뭐냐? 내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지옥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온전히 전환돼야 되는 거예요. 전환돼요. 이거 돼야 되는,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지금 그게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내 중심에 사느냐, 하나님 중심대로 사느냐, 이것이 자기가 비춰지면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사냐, 내가 내 중심으로 사냐, 그것이 비춰지면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내가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저 사람 바뀌지, 변화되는 것이 없어. 교회에 나올 때만 할렐루야 장로님, 그 다음에 권사님, 집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고 장로님 서로 이러지만 바깥에 나가면요, 이 장로님 뭐 권사님 누군지 분간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바뀌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더 정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바뀌지 않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답인 것이, 내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뀌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 중심이 바뀌어야만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변하는 것을 다른 데서 찾을 거 없어요. 내 마음으로. 그게 신 중에 가장 무서운 신, 자기가 지니고 있는 신이 뭐예요?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게 신을 모시고 사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 그 신을 박살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신이 아닌 주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비춰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영성 그 훈련도 받았는데, 결국은 뭐냐? 이게 자기 자아가 파쇄되고, 이걸 내려놓게 되고는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면 그게 당연하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그냥 종교 생활하면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영되고, 하나님 주님은 뭐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분과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더 친밀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기준에, 그 기준을 원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건 생각이 나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그 오지에서 그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를 하다가 모처럼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보면 자기 동기생도 있잖아요. 동기생을 보니까 교회도 빵빵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말씀도 세련되게 하고, 정말 뭔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뭐지? 오지에 가가지고 나는 멍청한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오지에로 돌아가는 선교지로 가려고 하니까 정말 발걸음이, 저 사람들은 다들 동기인데 동기에서 같이 신앙생활 같이 했고, 내가 그때는 더 잘 되는 것 같고 뭐 그랬는데,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정말 영성이 있는 그분한테 가서 나는 지금 이런 심정이라고, 내가 이게 와 보면은 저 사람들은 잘 돼 있고 다 이렇고 있는데 나는 지금 조금 있으면 뭐 오지에 돌아가 가지고 촌놈처럼 가가지고 거기서 그들과 그냥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뭐지? 그런데 그분이 답하는 게 제가 지금 들은 거예요. 선교사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선교지에서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답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가 내 얘기 같으니까 그래요. 사실은요 제 얘기 같아요. 정말 저랑 신앙생활 같이 하고 가면은 빵빵하고 막 이러고 이런데 여기 와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내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랬는데 이제 주님이 답을 탁 주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이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은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아마 진짜 선교사님을 존경하고 진짜 주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받은 얘기가 벼랑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 환경이 아니라 어떠한 것도, 그러나 그분 안에서 답이 나오고 그분과 또 친밀하고 동행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그분이 나에게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끝. 이것을 보면서 그 선교사님은 이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지에서 정말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그런 간증집이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문제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옆에 바라볼 거 없어요. 그분만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의 그 성장을 방해하는 돌과 같은 죄악을 제거하는 것, 악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돌짝 같은 박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고 악이 있는데, 죄는 뭐예요? 죄는 원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지 않는 게 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희생물이 되신 그 공로를 믿지 않는 것, 그게 죄인 것이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 그 죄를 우리가 제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악은 뭐예요? 끊임없이 옛사람으로 올라오는 내 안에 있는 것, 우리가 날마다 우리 선포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바로 탐심, 탐욕, 시기, 질투, 바로 뭡니까? 자존심, 또 음란, 또 뭡니까? 거기에서 뭐 조바심, 그 다음에 남 잘 되는 거, 배 아픈 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성령을 해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죄악인데, 이 죄악을 바로 제거하지 아니하면은 뭡니까? 바로 우리는 옥토밭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죄와 악을 존재하고 있는 한 천국의 심령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 이사야 59장 1절 말씀 찾아봅니다. 자, 뭐가 문제인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었고, 죄악이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사이를
막아놨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돌짝 같은 밭이 여전히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그 회개하며 자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뒤돌아볼 때 옛사람으로 살아간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미쁘다 깨끗하게 우리를 불의에서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진짜로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눈물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 더러운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이 그걸 작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가 안 되게끔,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도 하는 것이, 회개가 터져야 돼. 철저하게 자기가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를 들여다보게 하는 것. 성령님, 우리를 좀 들여다보게 하세요. 내가 열린 무덤과 같은,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열린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그래. 열린 무덤이 뭐야? 무덤을 열어봤어. 거기가 얼마나 더럽고 징그럽고 정말 지저분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너라고 하는 거예요. 너라고. 그런 걸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죄인 중에 괴수. 그 다음에 너는 창기야. 창기. 고멜과 같은 창기. 바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세상 것에 그냥 더 좋아가지고 세상 것에 짝지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은 원치 않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철저히 회개할 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로마서 5장 5절에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키셨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런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어. 대속하셨어. 그리고 죽음보다 강한 무엇을?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문자적으로 그냥 흘러버리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을 주셨어.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 영 안에, 바로 내 속사람 속에 이게 비춰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 깨달아지고 그것을 온전히 주님 그 사랑을 알을 때 내가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문자적으로 흘러가면 소용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기본은 회개, 철저히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회개하고 후회하고 차이가 달라요. 후회하는 것은 뭐야? 내가 이거 잘못했네. 아유, 이거 내가 왜 이랬지? 이제 후회하는 거잖아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전환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지금 서울 강남에 가려고 차를 탁 몰고 갔어. 근데 이 차를 잘못되다 고속도로로 확 돌리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대전이야. 야, 이 대전 쪽으로 가고 있어. 부산 쪽으로 가고 있어. 야, 거기서 후회하는 거야. 아이, 내가 왜 일로 왔지? 후회하네. 아유, 내가 잘못 들어왔네. 후회하면서 끝까지, 나는 지금 서울 강남으로 가야 되는데 끝까지 부산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회개는 뭐야? 돌이키는 거야. 돌이켜. 아, 이거 아니네. 잘못 들렸네. 바로 IC 그를 다시 고속도로 다시 돌려가지고 어디로?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 회개를 했는데도 다시 또 돌이켜서 이렇게 한다. 그거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회개와 후회를 정확하게 알고 정말 그 회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해서 완전히 돌이켜야 돼. 몇 도? 180도로 회전돼야 돼. 360도 돌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 다시 360도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80도로 돌려야 되는 거지. 360도 돌아가면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180도 잊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철저히 그런 회개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결실을 방해하는 것이 있죠. 가시덤불과 잡초와 세속주의의 욕심을 척결하기 위해 가시덤불은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바로 조바심, 이런 것이 늘, 거기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날마다 그렇습니까? 근심, 걱정이 오겠습니까? 이게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뭡니까? 이런 것에 그 가시덤불은 그거예요. 결국은 그 뿌리가 이 밭의 뿌리를 이렇게 해도 자라긴 자라. 이렇게 뿌리가 자라. 근데 가시덤불을 이렇게 해서 이 덤불이 가려져 있가지고 햇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움튼다라고 하는 들어봤지요?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자라긴 자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것이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을 제거시켜야 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그 소욕과 서로 날마다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한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둘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육과 혼과 그 다음에 성령이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큰 영향을 주는 곳에 끌려다니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육과 혼 속에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갇혀져 있어요. 이 겉사람 속에 갇혀져 있어요. 이렇게 갇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이 숨도 못 쉬고 그냥 날마다 그냥 이 육과 혼이 끌려다니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은데 이 하나님의 그 영은 정말 가기 싫은데 혼이 이만해가지고 따라와 나 가기 싫은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뭐예요? 자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육과 혼이라는 게 파쇄되고 겉사람이 후패되면 내 영이 이제 자유하는 거예요. 내 영이 온 자유돼가지고 뭐예요? 이 얘들아 그런 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육과 혼은 이제 영하게 심부름꾼이 돼서 나를 따르라. 영이 이반해져가지고 육과 혼은 그 영에 이제 쫓아다니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요. 조금 전에는 육과 혼에 내 영이 끌려다니면서 지금 세상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지만 지금은 뭐예요? 내 영이 바로 이제 이 활성화되고 증폭되고 내 영이 이제 자유하고 기쁘니까 육과 혼은 뭐예요? 이젠 그 영에게 심부름꾼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 혼, 육은 조화를 이루지만 바로 영은 하나님의 주체이기 때문에 오늘도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주님을 온전히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할 때 육과 혼은 심부름꾼이 되어서 바로 순종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 영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옥토가 되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옥토에 배양되는 신령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야 되고 바로 하늘나라가 내 안에 바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정말 내 안에 사모하고 그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영적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 더러운 영, 그것을 예수의 피로 성령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쫓아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바로 내 옥토가 내 안에서 그 씨가 마음대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머리로 지식으로 뭘 아냐, 진짜 내 안에 지금 그분이 사느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은식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밥을 먹을 때도 가끔은 그러잖아요. 예수님 맛있게 잡수세요. 자기가 먹으면서 예수님 보고 맛있게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내가 왜 그러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지금 반응하려고 일부러라도 의식을 드리려고 예수님 맛있어요? 김치찌개 맛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러고 참 재밌으면 그래 먹자. 그런 건 내 마음대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렇게 화장실 가서 방구를 뿡 꼈는데 주님 시원하시죠? 지가 꼈으면 그렇게 반응하는 것 우습지만은, 그러나 그렇게까지라도 반응하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안에 있다. 너의 내 주인이다. 그래서 그분과 늘 그렇게 계속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눈을 감고 있으면 그분이 말씀하셔요. 말씀하시고 뭐 여러 이런저런 걸 말씀하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그렇게까지라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실제로 바로 내가 의식하고 그분을 여기고 내 안에서 알고 그분을 바로 속삭이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핵심이라니까. 이게.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타부시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그분과 임마누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거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임하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담을 받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하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요 바로 옥토로 비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늘나라가 내 안에 심령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심령 천국이 되면 가정 천국이 되고 저 천국이 나의 것이 되고 교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옥토가 되는 것이 우선이고, 내가 바뀌어야 되고 기경돼야 되고 잡초제고 이러한 길가 같고 가시밭 같고 돌짝 같은 밭이, 이게 옛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 이게 제거되고 새 사람인 주님의 하늘나라가 새 마음, 바로 새 마음이 돼야 거기다가 계속 주님 말씀 부으시고 씨를 뿌리시고 주님의 그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옥토가 되길 원합니다.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